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여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에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성읍 주위에 있는 돌판은 그들이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것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이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이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25장은 안식년 희년 규례지요. 109절이 8절 9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 제도는 7년 곱하기 7년 77이 49 49년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바로 이제 희년입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이때 순양의 뿔로 모든 나팔을 불므로 안식과 구원과 해방의 해인 희년을 선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의미는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 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 영적인 결박들이 이제 풀어지지요. 자, 우리 교재 25장입니다. 안, 희년, 규례. 안은 안식년, 그리고 희는 희년.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그죠? 7년에 한 번 되는 해. 안식년은 50년째 되는 해를 이제 안식년이라 하지요.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땅 판다는 것은 그냥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소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통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25장 1절부터 7절 어떤 땅이든 6년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한 해는 쉬는 거예요. 그 6년째 되는 해에 수확하고 난 후 새로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7년 중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15%의 수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식년 이렇게 한 해 쉬면은 못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을 것 3년치를 준다고 하잖아요. 희년 25장 8절부터 22절 49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이때 희년의 시작입니다. 희년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채무자의 빚을 탕감했고 노예는 해방해 주었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은 값이 더 나가겠지요. 그리고 적게 남았으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빚을 오랫동안 많이 갚으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고, 이제 얼마 안 갚았으면은 많이 남은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사고 파는 일은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다음 희년까지 경작권을 파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전년도 수확물로 3년을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심을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소유권.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어도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대하며 희망에 찼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희년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 땅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웃을 노예로 살 경우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빚도 탕감해주고 또 토지도 돌려주고 희년이 되면은, 그리고 노예의 문서도 다 불태워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이 엄청난 복을 이제 희년에 주시는 거죠.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당신이 알게 된 희년에 대해 써보십시오. 그래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죠. 그러므로 이 희년은 참된 희망과 또 회복과 이 자유의 귀한 그런 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문제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뭐 있어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 자, 우리 3번 문제. 안식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몇 년의 양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3년치.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농사 안 해도 3년치 줘서 다 이제 새로 심어서 새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셨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는 뭐예요? 무르기,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생활하며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했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없는 사람도 얼마나 어려워요. 막 이자까지 그냥 아주 잔뜩 고리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게 아니지요. 자, 오늘의 묵상. 희년에는 종으로 팔렸던 자가 자유를 얻고 팔렸던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졌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모든 것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삶의 기본적 필요를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에 이어 맞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 명령을 우선함으로 바뀌어야 할, 돌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되돌려 놓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허튼 것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이제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망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이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이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이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이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이 원수들이 땅에서 끌어 같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이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26장은 가나안 규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축복이지만 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제 가나안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 109절이 3, 4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12절까지 축복을 말씀 전하죠. 109절 또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행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불순종하면 저주다.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또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진짜 아들 딸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1절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얼마나 복인지 우리 그 교재로 가겠습니다. 가나안 규례 저축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 26장 27장 레위기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빛과 어둠, 선과 번영과 파멸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보상이 있고 불순종하면 곤경과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26장은 복과 저주의 신학을 제시했습니다. 레위기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와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윤리를 보여주신 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중 선택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번 네 가지 명령 1과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네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에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6가지 복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면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철 따라 내리는 비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셔서 때를 따라 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땅에 주시는 평화 전쟁이 멈추고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고 네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다섯 번째 번성하는 자손의 풍요로움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요 그냥 복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가지 저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순차적으로 강도가 높아진 것처럼 저주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사나운 짐승의 공격, 또 네 번째 전쟁, 다섯 번째 극심한 기근,
여섯 번째,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단절하시고 이방 땅에 흩어버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얼마나 복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네 번째, 회복의 약속. 이방 땅에 흩어지는 저주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흩어졌을지라도 추방 기간이 지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6가지 복과 6가지 저주를 말씀하신 후 나는 여호와다 친히 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 문제 1번 성경 공부. 하지 말 것과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1, 2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반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 6가지 복은 뭐가 있어요?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배부른 음식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원수를 쫓고 번성하게 하고 창성케 해주신다. 세 번째,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지 않을 때 이 말 6가지 저주는 뭐예요?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대적에 패하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이어 전쟁에 패하게 된다. 네 번째,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는 7배나 더 징벌한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길게 들어지잖아요. 많이 그냥 쭉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많은 저주는 땅이 황무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약속받는 길입니다. 적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취약점은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복인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 이제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기록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한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볼이 한 오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여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요,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그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기록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27장은 서원 예물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109절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서원 교훈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하고,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를 찾으시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래서 이 서원이 얼마나 참 귀한지, 최고의 그런 그 사랑과 믿음과 또 이런 그 능력을 우리가 친히 정말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재입니다. 서원 예물 규례의 본문 27장은 레위기 시작전과 다시 연결됩니다. 5대 제사를 서원에 대한 규례와 11조에 대한 명령과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1번 서원의 규례. 거룩한 삶의 한 방법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서원했을 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서원된 사람을 대신하여 적절한 금액을 성소에 바쳐야 합니다. 나실인도 서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나이가 20세부터 60세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성전에 바쳤고요. 또 짐승은 가축을 서원하면 그 짐승은 성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한번 서원한 짐승은 바꾸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서원했다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을 바쳤습니다. 자, 집을 서원했을 때 집 서원하여 바친 집은 부동산 시장 가격으로 집값을 정합니다. 취소하려면 5분의 1, 20%를 비용을 추가로 냈습니다. 자, 밭을 이제 서원했을 때 밭을 서원할 경우 두 종류의 규례가 있는데, 첫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서원할 때 적용되는 규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에게 산 땅을 서원할 때 적용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복잡합니다. 자, 두 번째 자원 예물 규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신 새 영역에 대한 예물을 설명했습니다. 첫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어떻든지 첫 건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잖아요. 그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줬잖아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온전히 바친 물건, 사람, 짐승, 땅 등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지만 온전히 바친 것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하면은 물르면 안 됩니다. 첫째, 성막을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은 무르지 못합니다. 둘째, 진멸이 선포되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11조에 대한 것들, 이스라엘은 곡식, 과일, 열매, 가축 등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성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11조는 성물이에요. 거룩한 것이지요. 자, 성경 공부 1번. 서원한 남자의 몸값은 얼마예요? 은 50세겔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밭을 서원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뭐예요? 정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린 밭이 영원히 제사장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여호와께 드린 사실을 감추고 몰래 밭을 팔았을 경우. 네 번째,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별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이건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 또 바치면 안 됐잖아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땅의 모든 소산물과 가축의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 땅의 소산물 또 가축도.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로 하나, 둘, 셋, 넷, 10번째 가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게 해서 11조를 골라냈어요. 가려냈지요. 옛날에 이렇게 좀 들어본 이야기인데 어느 그 권사님이요, 이제 11조를 하는데 그 콩나물을 팔면서도 이렇게 세 가지고 10번째는 하나님 거, 장사를 해도 꼭 그렇게 하면서 구별을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묵상,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의 생각과 각종 미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서원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는 정말 그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갚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 점점 내 생각, 인간된 생각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사단이 다 뺏어버려. 하나님 주신 생각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럼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지요.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운하고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되니까 우리 장제목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심히 써가지고 우리 장제목 암기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장제목을 좀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다 이걸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1장의 장제목이 뭐였어요?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 6장은 제사장 의무, 7장도 제사장 의무, 8장은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아론의 첫 제사, 10장은 나아 죽음. 나아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우지요. 11장은 정부 음식. 정부가 뭐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12장은 산모 정결식. 그리고 13장은 납병. 14장은 납병 정결식. 15장은 유출병. 유출병이 뭐라고 했어요? 성병이 성병. 자, 16장은 대속죄. 1년 1차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 그래요.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17장은 피규래. 피는 하나님 거지요. 18장은 성죄악 1, 19장은 거룩한 백성, 20장은 성죄악 2, 그리고 21장은 제사장 규례, 22장은 성물 제물 규례, 23장은 절기 규례. 우리 7대 절기를 배웠지요. 24장은 등진 규례, 등잔과 진설병. 늘 제사장은 등잔불을 끄면 안 되고 진설병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놨지요. 그리고 25장은 뭐예요? 안식년 희년 규례. 26장은 가나안 규례, 저축.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정말 그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되죠. 자, 그다음에 27장은 뭐예요?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총 몇 장이에요? 2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이 장제목도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정말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요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케도시 구별한다. 늘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랑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